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아니, 세상이 왜 점점 더 안 좋아지지? 더 나빠지는 거지? 옛날 같지 않고 사람들은 더 각박해지고, 그죠? 야박해지고 험해지는지 모르겠네.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봐도 그렇고 세상이 좋지 않게 때론 무섭게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낄 수가 있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려면 오히려 부족한 사람처럼 세상에 취급하고 있으니 참 고난할 때가 좀 종종 생기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타락한 세상이 지금 시대나 또 그 옛날 구약 시대까지 올라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사사 시대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저 이렇게 말씀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무겁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 또는 몇 사람만 타락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성읍 안에 있는 부족 전체가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무거워졌고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눈 장면을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물어보죠. 하나님이 저 소돔성을 심판하시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 소돔성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 맞다. 네 말대로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45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서 혹시 10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불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과 그 가족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을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세보니까 6개의 마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어요. 약 2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그죠, 많은 인원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저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 마을이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예배하는 자녀, 기도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성읍이었거든요.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소 2,000명에서 10,000명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게 잡지 말고 최소한 2,000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000명 속에 의인,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10명, 그죠? 그러니까 0.5%입니다. 1%도 아니고 0.5%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0.5%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책무는 여전히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그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붙들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고 책무 아니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거예요. 협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흥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중보기도자였습니다. 물론 그 속에 조카도 있었지만,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엄한 죄가 관용할수록 하나님은 군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중보기도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남은 자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도하는 남은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휩쓸려 가도 남은 자가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남은 자가 있다면 그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남은 자, 기도로 남은 자, 십자가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우르르 따라가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삶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묻혀서, 그죠? 물에 술 탄 듯, 그죠? 그저 흐물흐물하게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이것이 성도인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직분자도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숫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의 사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구분을 시켜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큰 성 도시였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아이고 그래도 50명쯤은 있겠지, 최소한 5천, 2,000명 아니면 또는 5,000명, 10,000명이 있는 큰 도시에 50명이 올바른 사람이 없으려고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차, 없을 수도 있겠네, 좀 부족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장난하냐? 자꾸 인원을 줄이냐? 귀찮아 죽겠네. 나한테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단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질문에 그저 매번 이렇게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그 숫자 때문이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짜 믿음을 보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온 세상이 타락했던 노아 시대가 창세기 6장과 9장에까지 이제 홍수를 보면서 심판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하여 그 시대를 다 구원하고자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방주에 탑승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노아와 그 식구들은, 모든 짐승들은 그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 노아를 보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던 이세벨 왕비가 치까진 게 뭐라고, 나를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는구나, 내가 반드시 저걸 죽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그죠? 오늘 이 엘리야가 얼마나 겁이 많아, 두려웠어요. 막 도망쳐가지고 오늘 그죠? 낙심이 돼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혼자 남았습니다. 두려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그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따로 남겨두었다. 믿음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아직 믿음의 사람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 시대에도 남은 자 사상을 말씀하면서 다 심판으로 무너질 것 같이 보여도 내가 남겨준 믿음의 사람이 있으니 그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죠? 함께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분명한 확신에 가진 사람을,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람이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많다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을 진짜로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그죠? 지실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와서 놀란 게 있잖아요. 늘 기도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도 많지만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목사가 보니 믿음이 좋은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도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오히려 목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구나. 그럴 때 종종 제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고 든든한 교회고 하나님이 그죠?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은혜를 입는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이게 행복한 교회고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좋은 교회에 부임을 참 잘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소돔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과반수 이상이 아니고 60점 이상이 아니고 단 10명의 0.5%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과 죄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죠? 그 소돔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확인하고 죄가 있다면 멸망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냥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도 참 안 됐네. 아이고 그렇게 까불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더니 곧 멸망하게 생겼네.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푸시면 안 될까요? 라고 중보 기도자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죠? 남 잘못되는 것, 그죠? 남 심판받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해주시고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구원받았지만 저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중보 기도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물과 식량도 없었던 모세가 올라가서 40주야를 어떻게 버티냐? 분명히 그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잘못되었거나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막 서로가 이야기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야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여기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라. 이게 하나님이다. 만세 만만세 막 외치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그죠? 심판하시겠다고. 내가 이번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두고두고 불평하고 때마다 원망하면서 대적하고 있으니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다 진멸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중보 기도하잖아. 하나님 제발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저들을 진멸시키면 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시고 저도 그냥 지옥으로 그냥 보내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그죠? 이만만하게 유지되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죠? 진실된 한두 사람의 기도가 몇 명의 기도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믿음에 나온 내 믿음 나 혼자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니 그죠? 중보 기도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같은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버텨온 것,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유지된 것은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진심의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한 부모님 세대가 그 위에 손주들이 또한 우리 밑에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작은 인원이라도 진실의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도자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서 척척척척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게 있나? 배운 것도 짧고 돈도 없고 그저 믿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저 우리 믿음 하나, 그죠? 우리의 진실된 중보 기도 하나가 필요할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질도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온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그저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 뭐 어디다 갖다 쓰겠냐 그 말이죠. 소금이 있으면 부패를 막아주고 썩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다가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생명력이 유지가 되잖아요. 바다의 염분 온도가 그죠? 염분의 어떤 염도가 4%밖에 안 돼요. 4%의 염도가 싱싱한 바다를 날마다 지키고 운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너희가 지질된 믿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도 이 땅에 소금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부패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을 내가 심판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그죠?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의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뭐예요? 특별한 영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뭘. 요즘 시대가 나 하나 바르게 산다고 표시가 나나.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겠다. 나는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겠다. 네가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그죠? 거기가 산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혼자라도 나라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정이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기도로 교회를 붙들어 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신실함으로 시대를 나라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지금도 믿음으로 내 편에 서 있느냐, 누가 지금도 그죠? 중보 기도자로 서 있느냐, 누가 남아 있느냐,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10명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결정과 그런 마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 주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결국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결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든 광덕교회 재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